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럴 분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야, 너는 나를 본받으면 돼, 이 아버지만 본받으면 돼, 딸에게 이 어머니만 본받으면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회 통념상 규정되어진, 마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라이센스를 준 것처럼, 자격증이라도 준 것처럼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저 사람처럼 돼야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무겁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실은 자기도 못했으면서.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출세의 자격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격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살아간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 것처럼 너희가 살펴보았다면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자의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자극이 되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어때요? 윗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지고, 속여도 다 믿음이 가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광장에서 외치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어느 것을 따르고 어느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그를 따르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려고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은 사람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저항할 그 어떤 명분도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가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감동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고 또 감동을 나눠야 될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잘 체크하는 것이 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결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다면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허세를 떤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기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 신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배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선함,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왜 본받으라고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줄 수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쩌면 지금 잘 살고 지금 높아지고 지금 얻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참 슬프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억지로 짜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 마음에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가진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은 제쳐놓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입한 세상적인 보배를 얻으려고 애쓰니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런 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성찰과 우리의 변화를 꿈꿔야 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안에 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었는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그는 사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다만 내가 지금 재판장 앞에 끌려 나온 아그리빠 재판장 앞에 지금 재판을 받는 이것 말고는 모두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고 지고지선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분이 곧 자기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그분이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판단 때문에 주눅들고 힘 빠지고 우울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있잖아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의 바울의 기쁨은 죽음도 초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감춰진 보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발견 못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 발견된 기쁨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실존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 프로젝트를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신경, 소위 말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부에서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웨슬리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경주하는 것은 웨슬리안이 아니에요. 우린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복음화된 우리의 인격이 그들의 삶에 감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감리교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전부 자기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가치가 무력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체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이 가르치고 기록한 말씀의 분명한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물론 교회는 십자가가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의 완전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예배합니다. 저것은 상징이죠. 물론 우리는 저기에 복을 빌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퍼포먼스, 당신이 인류에게 보여준 자기의 희생과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의 그 퍼포먼스가 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런 결단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신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새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가로는 형제끼리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삼위일체적 관계고 하나의 관계고 통일된 관계고 연합된 관계이고 그 속에 서로에 대한 신성이 함께 깃들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원리를 안다면.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그가 기록하면서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은 누굽니까? 그들은 사실은 편지를 받을 사람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1차적인 독자예요. 바울 편지에 대한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우리예요. 2차적인 독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보 교회 안에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기득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 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인처럼 말하고 로마인처럼 행동하고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로마가 미국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심지어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거기에서 낳으면 시민권을 주니 자동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출산을,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의지와 그곳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 속에 신념으로 각인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믿어. 그래서 신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다면 복음 앞에 어떻게 자기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1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배 채우는 것.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 스스로의 부끄러움이라.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할 거다. 부끄러운 거죠. 천국에서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할 거다. 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아우성치고 거기에 야가 빠진 사람들은 그 틈을 타서 또 자기 정치를 하고, 모두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현실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양쪽을 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멸망을 받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 한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땅의 일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바울이 두 번째 독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로마의 권력 앞에서 숨죽이며 살지만, 그래서 그들이 마냥 부럽고 그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들의 편이 되고 싶고 그들의 위치에 나도 서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있지만,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운 피지배국가로부터 지배국가인 현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전혀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지옥에 가려는 자가 두려운 것이지 천국을 가려는 자가 왜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크리스찬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삶의 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영적.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낮은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거짓에 이끌리고 미신과 주술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너보다도 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마음이 뿌듯했고 너무 즐거웠고 기뻤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세상에도 각각의 나라의 이념이 있고 그런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고 말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념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가 뭡니까? 의가 거짓이 없는 거죠. 부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지적할 게 없어요. 탓할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거룩하니까요. 여러분, 그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다 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희락,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건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느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런 기쁨의 삶은 평화로 나타나요. 평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거기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과 그 정의와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 인류에 기반한 모든 크리스찬들이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정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적 모습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셨고 세우셨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요. 육체적인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흠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 로마인 행세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다. 지금은 낮아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않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하실 것인데 왜 비굴하게 이 땅에서 남이 흉내내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마지막 신앙의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